우리 교회가 주최하는 캐노시스 컨퍼런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6일 수요일에서 9일 토요일까지 YWCA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보의 기도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캐노시스 컨퍼런스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강해 설교를 오늘 하루 멈추고 선교를 중심으로 한 그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이 캐노시스 컨퍼런스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매해 캐노시스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을 기획하고 올해 첫 모임을 갖게 됩니다. 캐노시스 컨퍼런스는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 중에 하나인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의 비전을 구현하는 본격적인 첫 선교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아시아의 신학자들을 싱가포르로 초청해서 선교라는 큰 주제 아래 논문을 발표하시게 하고 또 토의를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노시스 컨퍼런스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시아 선교를 위한 방향과 방법을 아시아 신학자들이 직접 모색하고 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서구교회에서 아시아로 넘어왔다고들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교회는 세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선교사 파송 숫자로는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선교가 된 지 100여 년 만에 이러한 도약을 한 우리나라 교회를 세계교회는 선교의 기적으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시아 선교를 위한 방법과 방향이 서구교회와 서구 신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시아 선교의 방향과 방법을 아시아인들이 직접 찾아내고 개발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각이 있는 것입니다. 서구의 지도자들의 얘기는 참조를 하되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아시아인들이 그 선교의 방향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 음식 문화의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서구의 영양학은 참조하되 그리고 서구의 그 요리 레시피는 참조하되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음식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개발해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식단과 우리에게 알맞은 영양학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노시스 컨퍼런스의 두 번째 목적은 아시아 신학자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목소리들을 듣고 그것을 모아냄으로써
그리고 그 소리를 세계 교회와 세계 학계에 알림으로써 아시아인들의 선교 지도력을 아시아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바깥에 전 세계를 향해서 형성해 나가자 하는 것이 캐노시스 컨퍼런스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도자들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장,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 서로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 장이 바로 캐노시스 컨퍼런스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결과물들, 논문들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결과물들을 아시아와 세계에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야만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아시아와 세계로 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캐노시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 학술지를 정식으로 출판하고 세계 각 대학교와 교단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지금 홍보 미디어부, 특별히 출판팀에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캐노시스 컨퍼런스를 위해서 아시아를 크게 5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컨퍼런스 원년인 올해에는 대략 3억에 가까운 인구가 거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다시 말해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두 나라의 대표적인 신학대학의 학장님들과 선교 신학 교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논문 발표를 듣고 모으게 됩니다. 내년에는 아시아의 영어권 나라들이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대상이 됩니다. 후년인 2012년에는 인도 차이나 국가들과 인도 주변국, 북쪽의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도 차이나라고 하면은 말레이시아를 포함할 때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인도 차이나 국가들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과 인도의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그런 나라들을 또 어떤 것들에서 보면 다소 기독교세가 약하고 힘든 열악한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도자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아시아의 북쪽 나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한국은 특정 해를 지정하지 않고 매 컨퍼런스 때마다 한두 분의 학자를 초청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10분 정도의 그 논문 발표자를 모시게 됩니다. 대부분 유명한 신학대학의 학장님이거나 선교신학 교수들이신데요. 그렇게 한 10분이 올해 모이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캐노시스 컨퍼런스의 중요한 특징, 다른 컨퍼런스와 다른 그 특징은 한 번 참석한 분들은 계속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속적인 발전과 협력이 가능하고 형제적 유대 관계를 점점 더 돈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석 인원이 매해 10분씩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5권역이 다 함께 참여하는 2014년쯤에는 아시아를 정말 대표하는 앞장선 그런 신학자들 5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컨퍼런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캐노시스 컨퍼런스의 대략적인 윤곽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캐노시스 컨퍼런스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의 선교, 아시아의 중심 축을 이루는 선교의 핵심인데요. 이 축의 선교는 크게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축의 선교라는 지붕이 있으면 기둥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캐노시스 컨퍼런스예요. 다른 기둥 하나는 캐노시스 포럼입니다. 이 캐노시스 포럼은 한 3년쯤 뒤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캐노시스 컨퍼런스의 추이를 보면서 또 노하우를 축적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캐노시스 포럼이라는 것은 포럼의 구성원들, 참여하는 분들은 학자들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담임 목사님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첫 해에는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선교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몇 명을 초청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번역 구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캐노시스 컨퍼런스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모임에, 포럼에서 얘기되는 내용들은 컨퍼런스와는 좀 다르죠. 컨퍼런스는 상당히 학술적인 것이라면은 이 포럼은 목회 현장에서 목회와 선교를 수행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나 또 실제적으로 목회와 선교를 실제적으로 추진할 때 우리가 알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을 서로 발제하고 토의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캐노시스 포럼인 것입니다. 이렇게 컨퍼런스와 포럼의 두 기둥, 축의 선교의 큰 두 기둥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이 5년 뒤 그리고 8년 뒤에는 매해 컨퍼런스로 50여 명의 대표자들, 포럼으로 50여 명의 대표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끔 아직 몇 년마다라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끔 이 컨퍼런스와 포럼을 함께 개최함으로 상호 상승 효과를 내고자 합니다. 컨퍼런스와 포럼의 장소를 처음에는 우리 싱가포르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 3년 되는 해, 인도 차이나와 인도 북방의 국가들이 모이는 그 해쯤이나 그 다음 아니면 우리 북아시아 쪽의 분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는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헌물을 들여서 마련한 강사로드의 새 성전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쯤이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셔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아시아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의 터전으로서 그 교회당에서 우리가 이런 컨퍼런스 그리고 포럼을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만 여는 건 아니에요. 이 둘 다 적절한 때에 특별히 이 포럼에 참여하는 교회들, 선교적인 교회들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순회하면서 컨퍼런스와 포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힘이 되는 일들은 계속 할 것이지만 서로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한국에서도 모이게 될 것인데 첫 장소를 영락교회로 하자고 기초적인 얘기가 이미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축의 선교의 모습이고 또 특별히 그 두 축을 기둥을 이루는 캐노시스 컨퍼런스와 캐노시스 포럼의 모습인 것입니다. 3년 전에 발표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축의 선교의 또 다른 그 사역들은 이 두 기둥으로 세워진 축의 선교의 지붕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 선교협의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면 하나씩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선교다 생각을 합니다. 원래 교회는 목회가 50%고 선교가 50%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증언하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부르심과 보내심이 함께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두 축입니다. 목회와 선교, 교회가 이 목회와 선교라는 또 두 기둥 아래서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올해 우리 교회는 22%의 선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말 목회와 선교가 반반씩 되는 선교에 대한 예산도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때를 우리가 꿈꿔야 됩니다. 복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 주세요. 계속 더 나눠주게 하시는 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축의 선교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게 만약에 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문이었다면 좀 우리가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이런 명령이면 부담이 됐을 텐데요. 명령문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래 서술문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소망을 담은 말씀이다라는 얘기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믿음이 담겨져, 우리를 향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믿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주시면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믿어주신다. 내가 증인될 것을 믿어주신다. 오늘의 초점은 이 말씀에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굉장히 긴 구절이죠. 이 중에 전 오늘의 초점을 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까지라는 데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흔히 땅끝을 지역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땅끝에 대한 지역적인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끝에 대한 개념을 지역적인 개념으로 한정하면은
성령이 임하시려고 할 때 제한하게 돼요. 성령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땅끝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야 됩니다. 왜 제한하냐 하면 땅끝에 대한 개념을 지역적인 개념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한다는 얘기거든요. 눈으로 보니까 싱가포르는 여기 있고 말레이시아는 저쪽에 있고 프랑스는 저쪽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보면서 우리 눈에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땅끝을 서바나라고 여겼습니다. 스페인이라고 여겼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땅끝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단지 그런 지역적인 개념일까를 한번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개념, 지역적인 개념에만 의존한다면 선교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땅끝 밟는 데만 치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 그러고 있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땅끝을 찾아 밟는다. 그 땅을, 그 지역을 밟는다라는 데 멈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진 분들은 선교를 이렇게 손쉽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 땅끝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게릴라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며칠 소리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땅끝을 가봤다는 것으로, 지역적인 개념의 땅끝을 가봤다는 것으로 선교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8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못 봤는데 요즘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명동에 가면은 좀 특별한 옷을 입고 마이크를 대고 막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러면서 때로는 저주의 말씀, 안 믿으면 저주의 말씀도 하고 그런 사람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땅끝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옛날엔 지하철 같은 데에 가끔 또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수준의 선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끝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은 내세우는 주장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한두 명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가는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좀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의 땅밟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땅끝에 이른다는 말은 복음의 영향력을 세상 골고루 미치게 한다, 도달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은 마음만 먹으면 대체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고 있다 혹은 선교를 했다고 착각하는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보편적으로 전달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끝에 대한 이해를 이 복음의 보편적인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보편적인 영향력은 단순히 지역을 점령함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에 반대하는 능력, 세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서구 선교사들이 범했던 잘못입니다. 복음의 보편적인 능력, 영향력을 미치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인격과 삶을 통해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땅끝에 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증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자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과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원도 땅만한데 그것도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셨어요. 시기도 3년밖에 안 돼요. 사역하신 시기는. 그래도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전 인류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선교도 여기에서 출발돼야 돼요. 우리가 선교를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 점령에 너무 그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의 보편적인 영향력은 세 차원을 가집니다. 이것을 좀 풀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차원은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적인 차원입니다. 각 지역마다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질 때 땅끝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꼭 그 땅에, 그 지역에, 모든 지역에 꼭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미쳐지게 하기 위해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자유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보편적으로 미치게 한다, 도달케 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공간적인 차원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비로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은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차원, 시간적인 차원에서 땅끝을 보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시간적인 관점에서 땅끝을 보면 땅끝이 어디예요? 미래의 역사죠. 미래의 역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때는 역사적인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교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땅끝까지, 역사적인 차원에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 3세기 동안 서구교회가 공간적인 차원, 그것도
지역을 확보하는 데만 과도하게 치중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땅끝 개념에는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날 역사에서 서구 선교, 지난 2, 3세기의 서구 선교가 혹독하게 비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서구교회가 자신들이 행했던 선교를 스스로 너무 비판하고 심지어는 폄하해서 스스로 위축되어서 선교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분명히 100여 년 전에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헌신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선교지 가라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데 100여 년 전에 한국에 가라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건 참으로 위대하고 숭고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은 정당하게 평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이 역사적 관점에 소홀했던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가 미래 역사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지금이 아니라 미래 역사에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커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교가 이루어져 갈 때 역사적인 관점, 시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옛날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선교할 때 중요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에요. 자생, 자립, 자전.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만들고 스스로 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선교가 온전하다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선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회의 선교가 과연 그것을 능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조차 포기한 채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이 시점에만 치중하고 있느냐. 역사 앞에서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역사적인 미래가 있느냐, 역사적인 미래의 땅끝을 밟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은 역사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땅끝의 마지막 개념, 세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땅끝이 어디일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온 마음이 복음으로 젖어들게 될 때에 비로소 땅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매일 나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선교가 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서 확인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받아 시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야 선교 대상이 된 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한가운데를 보시는 분이에요. 외양으로 많은 선교를 한 것 같지만 마음이 별로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초라한 선교 사역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권장 도서였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체로 구입해서 읽으셨기 때문에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보는데요. 그 천국의 열쇠에 나오는 그 차씨, 성이 차씨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이 차씨를 향해서 프란시스 치섬이 선교한 그것을 우리가 꼭 눈여겨보고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너무나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공간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 둘째 시간적인, 역사적인 차원, 셋째 마음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차원을 다 포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축의 선교가 귀중한 것은 땅끝에 대한 이런 세 차원을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축의 선교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귀중한 비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역을 자전거 바퀴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 바퀴에는 세 부분이 있어요. 타이어 부분이 있고, 둥그런 타이어 부분이 있고, 바퀴 살이 있죠. 마지막으로 바퀴 축이 있습니다. 선교라는 바퀴가 잘 굴러가려면 이 세 부분이 모두 든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타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장 선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타이어에 해당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서구 선교가 위축되면서 선교사들이 급속히 철수한 그 자리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채우고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바퀴에 타이어가 없고 이 둥그런 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퀴인가?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바퀴에 타이어만 있어서는 바퀴 역할을 못합니다. 조금 굴러가다가 충격이 오면 찌그러들고 터지고 그렇게 되죠. 타이어도 중요하지만 바퀴 살과 바퀴 축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퀴 살에 해당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선교 네트워크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 선교가 급속히 팽창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징으로 꼽는 것이 이미 책에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개예요. 첫째는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들은 좀 특별하다. 각계약진을 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각계약진은 개척 시기 땐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 선교는 중복 사역이 많다. 이 중복 사역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낭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각계약진과 중복 사역의 폐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퀴 살을 든든히 하는 거예요. 선교의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형성해서 선교사들과 선교사역이 서로 조정되게 하고 협력토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축의 선교는 이 네트워크 선교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퀴 축을 보겠습니다. 바퀴 축은 바퀴의 힘들을 이렇게 충격이 오든지 또 힘들 때 그런 힘들을 중심축으로 모아들이고 그것을 골고루 이렇게 배분하는 역할을 축이 하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도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흐트러져 있는 선교의 영향력을 모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골고루, 다른 말로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선교 현장과 선교지의 모든 곳에 그 힘을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는
보편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축의 선교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퀴축과 바퀴살과 타이어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고 함께 있을 때의 선교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선교는 아직까지도 타이어에 너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바퀴살과 바퀴축의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 선교를 온전케 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시아 선교의 중심축이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일이죠.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얘기를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역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령은 우리 개인으로 보면 지금 이 상태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세요. 선교로 본다면 선교 현장에 우리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역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거예요. 성령은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무의미하고 죄스러웠던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또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그 미래의 우리의 역사를 통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좌절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 아무리 봐도 소망 없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가 된다 그랬는데 별로 변화되는 거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좌절이 돼요. 역사적인 차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의 미래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 상태에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미래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을 믿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이런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큰 일을 벌려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한 명에게 내 모든 걸 바치고 있지만 이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미래를 이루실 것이다를 믿을 수 있어야 선교가 바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는 히스토리, 그 뒤에는 월드입니다. 그 역사하심에 우리를 개방해야 성령님이 마음껏 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아세요. 우리가 너무 실망해서 난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우는 사자의 사방으로 막혀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일 때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대신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역사, 너무나 강팍한 선교지의 영혼들,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녹이실 것이다.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러한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라보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차원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보편적인 영향력의 그 차원 세 가지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더욱 풍성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수계선교를 아름답게 펼쳐서 우리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시는 내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나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될 거야 라고 믿어주시고 소망해 주시는 주님을 가슴에 새깁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지혜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축의 선교를 잘 감당하여 우리 한국 선교 또 아시아의 선교가 든든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부르셨사오니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